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이기고 극복해서 놀라운 다른 사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스데반 순교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 곳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같이 전파되는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역사를 보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빌립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의 식사를 돕는 그런 공개 일을 했다가 흩어지면서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자의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맞는 것을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추구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그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시몬과 빌립이 대비되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 능력과 재주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빌립은 많은 사람이 붙었던 돌은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성에,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상은 뭐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 필요를 통해서 충족해서 그들의 기쁨을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와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을 충족해 하는 것이 세상 지배자의 권위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우러러보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 도취하게 되죠. 어제 우리 히틀러와 그 부하 게벨스에 대해서 잠깐 봐서 역사적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군소정당으로 출발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공산민족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성취를 위해서 국민팔이, 국민몰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을 쇠뇌하고 충동해서 선동하고 그래서 그들의 장을, 그들의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어요. 결국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정당을 유일 정당으로 세워가면서 그 나라 자체가 이제는 이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1차 전쟁이 끝나고 매우 사회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책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된다, 책임 전가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이 핍박당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지지를 얻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우리를 먼저 침략했다, 이것을 꾸며가지고
폴란드 군사의 옷을 가장해가지고 그 전쟁을 오히려 침략당했다고 해서 침략으로 나갔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항상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밀로 해서 폴란드를 점령했어요. 우리 사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전가하고 책임지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세상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왜 그래요? 내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우리에 맞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사랑이란 그 계명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화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세워주고 정말 하나됨의 귀한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된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갖고 또 소유를 갖게 되면은 그에 대한 지배욕이 아울러 있게 돼요. 처음에는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칭찬에 너무 굶주렸어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이 그 자의 어린아이의 그 생명,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됐어요. 그 칭찬받으면 그 일에 몰두해서 매진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가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뜻과 마음과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에요. 의도된 칭찬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히틀러와 괴벨스의 충동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독일도 망하게 하고 결국 자신도 망하게 하는 자멸의 길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끔찍한 살상이 일어났고 대전이 일어났어요. 작은 자기의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을 위해서, 자기 이런 환경을 위해서 그들은 폭력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짓밟는 일에 폭력을 서두르었어요. 법을 갖다가 그렇게 맞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에 맞는 옷으로 하나님은 입혀줬고 우리에 합당한 일로 그것을 맞게 하도록 일을 맞춰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게 맞는 옷을 찾으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내게 맞는 옷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상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엔 기성복이 많았지만은 맞춤복이 좀 많아지고 또 사람 형태를 따라서 아주 맞게 그런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옷들이 잘 맞아요. 그런데 옷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맞추려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떤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어머니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업고 안고 눈을 맞추는 그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의 사랑 때문에 그 업고 안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내게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 싸고 좀 싸고 칭얼대고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충만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면 문제가 없지만 나에게 성경을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과 반드시 성취된 약속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야 편안한 일이지 나에게 맞춰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적용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변동치 않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유일한 길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매가 얘기했죠. 물 위에 물새가 동동 떠서 파도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전혀 물결은 움직이지만은 그 삶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전에 시골에 갔을 때 처남이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를 좀 잠깐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또 구명보트라고 해서 타이어 바람 넣어가지고 그것을 끼고서 거침없이 바다로 나갔어요. 내 실력으로는 10m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보호장구를 끼고 있으니까 10m 아니라 20m, 30m, 100m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비는 배에 쫓아가서 거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이게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올라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아요. 이처럼 나를 지탱해가지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유일한 길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요동할 역사가 아니죠. 그런데 환경에 맞추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시몬이 놀랍게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가 오늘 역사를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니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추앙받았어요. 앞서 얘기했던 히틀러가 이 같은 사람이라고 게벨스가 충동시켜서 우상화시켰어요.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을 우상화시켜요.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기 성공이고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래서 많은 추앙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게 자기 능력입니다. 그게 인정받는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떤 기쁨을 줬어요? 재미있었을지 몰라요. 현란한 손놀림을 해서 속임수 현란한 손놀림, 속임수를 통해서 마술이 그거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어떤 진실이 아니라 속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은 마술을 행하는 것을 온당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르게 생각지 않는다고요. 네. 전에 어떤 집사가 그것을 해서 많이 했는데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있습니다. 빌립은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깨끗게 하셔서 그들 자신의 기쁨과 생기가 있고 활력 있게 했어요. 빌립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같은 은사를 행했지만은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기쁨이었어요. 시몬은 자기 기쁨에 충만했어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국민팔이, 국민몰이, 내란몰이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 패거리들을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도 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것을 떠벌리고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절대로 돈으로 이런 능력을 대신 갚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빌립이 어떤 보상을 받았어요? 어떤 대가를 받았어요? 그들의 기쁨을 주었고 그들의 행복을 줬고 그들에게 능력을 생기를 줬는데 빌립은 그럼에도 자신이 가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더 기쁘게 크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장은 빌립의 사역을 놀랍게 보고 있어요. 그러네. 진짜. 이후에 또 에디오피아 네시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성령 예, 예.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시몬은 믿지 않는 사람 아니야? 믿었잖아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아 맞아 13절에 예. 그래서 심지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면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 표적을 보고 큰 능력을 얻었어요. 자기라는 관점이 개념이 다 달라요. 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이고 빌립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움받고 내가 들림받고 내가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영광롭게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비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불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고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받는 것이 그렇게 나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과 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인정에 목말라하게 또 굶주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승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들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큰 자가 높이 섬기받고 그들을 위해서 살지만 그들을 열일 따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러 왔고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왔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의 기쁨을 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충만히 가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쁨, 진정한 내 기쁨은 뒤가 두고 내 욕심 채우기 급급해서 그것이 인정이나 지배나 이곳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사람, 잠이라고 많은 그런 히틀러와 게벨스 같은 인생을 아직도 꿈꾸는 세대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믿는 사람 똑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진정으로 내 영광도 살아나는 것이고 내 기쁨을 충만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것을 통해서 내 기쁨 충만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은 우리를 세워주는 데 있어요. 우리 어머니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가 잘 영육되고 잘 성장해서 정말로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 성장을 볼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젖을 먹고 거기 정말로 싱긋이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것이 그 어머니의 보람과 기쁨이듯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의 권능과 은사로 다른 사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빌립이 한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디 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빌립보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내 참되며 무엇을 내 칭찬받을 만 사랑할 만 정결하며 그러면 사랑받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냥 되냐고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그냥 되냐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는다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연한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잖아요. 스데반과 빌립이 뭐가 달랐어요? 믿음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 역사를 내 마음에 받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역사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때 놀라운 일 같은 역사가 있고 그걸 하려고 하면 몰라요? 말씀이 어려운가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도 다 할 수 있어요. 3살짜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안 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이 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빌립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은 충성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믿음이 충만했는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 할 때 그건 당연하게 주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 도우신 큰 역사예요. 내가 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은 듣고자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사무엘 보면은 사울이 왜 사무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 살찐 송아지, 그 은급해 많은 것을 갖다가 그 취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나도 맞춰주게 되었던 거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 취하지 말라고 했고 여리고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어떻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욕심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춰가지고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역사를 벌이잖아요. 적용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아니하느냐.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 듣든 안 듣든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잘 들려요. 빌베 오늘 말씀 뭐랬어요? 듣고 표적도 보고
일심을 따랐다고 했어요. 듣고 보는 일에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빌립보 그룹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고 스데반이 그룹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들이 했던 것은 그렇게 사랑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이 전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왜 시몬과 그렇게 달랐는가? 시몬은 왜 달랐어요? 뭐라고? 시몬과 빌립이 왜 다르냐고요? 시몬은 자기 영광을 취해서 했던 것이 습관이고 그것이 생활이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돈으로 이 능력을 살 줄 아느냐? 너는 그 악하다. 너는 망한다. 그랬을 때 진짜 안 되네. 시몬은 거기서 벌벌 떨면서 그 일이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 습관과 육신의 정욕은 끝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자꾸 찾아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갖추지 않는다면, 사랑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받을 수가 있고 세상에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그처럼 충성된 것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났고 삶을 돕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빌립을 선고하는 것은 이처럼 그가 특별한 인격과 특별한 환경과 배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감동을 인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공중에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집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읽어도 봐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의 역사는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듣고 보고 순종하는 그 성회, 사마리아 성회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일심으로 우리가 하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빌립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순종에 대한 의지에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은 방법도 수단도 환경도 얼마든지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사 빌립과 사마리아 성에 큰 자라가는 시몬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중심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피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며 그들과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사와 권위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권능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순종이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